나를 찾아가는 깨달음의 여행. 타오의 눈을 떠야 하는 이유. 누구에게나 타오와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 구도심이 있다. 타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배경이자 원동력이면서 또한 그 자체이다. 우리의 생명 또한 타오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고기가 바다를 그리워하듯 타오를 그리워하는 것이다. 타오에 대한 갈망은 기쁨과 경외의 순간에만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도 어느 날 문득 가슴속이 텅 비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 한밤중에 깨어나 갑자기 꼬리를 물고 솟아오르는 삶의 의문들에 잠을 설칠 수도 있다. 우리의 건강이나 직업, 인간관계가 만족스럽던 그렇지 않던 간에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 삶의 표면 아래에는 늘 이러한 질문들이 웅크리고 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 인생의 방향이나 목표가 있는가?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문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자기 삶의 뿌리가 흔들리고 방향성이 없다는 느낌이 들고 공허감과 허무함이 밀려오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안에서 타오에 대한 갈망이 고개를 드는 때이다. 그 허무함과 공허감을 자양분 삼아 구도심이라는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다. 자신의 삶을 둘러싼 근본적인 질문들을 소중히 여기라. 정말 이것이 다일까? 하고 삶에 대해 의문을 품는 그 마음을 사랑하라. 그 마음을 계속 파고들라. 타오에 대한 갈망이 점점 예리해져 화살처럼 영혼의 심장부에 꽂힐 때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 타오의 눈이 뜨이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보는 달의 모양은 분명 매일 변한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다. 그 현상은 누구의 눈에나 똑같이 보이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것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상이 때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상 너머에 존재하는 실체 현상을 창조해내는 근원, 그것이 바로 타오다.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눈을 뜨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타오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타오의 눈이 있지만 그 눈을 뜨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성적인 논리와 분별, 관념, 에고의 한계를 넘어선 자리, 그곳에 타오가 있다. 타오를 보려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분별과 관념, 에고의 장을 걷어내야 한다. 우리가 타오를 몰라도 우리는 이미 타오 속에 살고 있다. 타오는 모든 현상의 배후에 있는 본질적인 설계이기 때문에 타오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치 물고기가 물 없는 바다를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타오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타오가 늘 거기 그렇게 있는 것이라면 왜 우리가 굳이 타오의 눈을 떠야 하는가? 타오를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보이는데 왜 우리가 굳이 타오를 알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먹을 것이 풍족하고 멋진 자동차와 집,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본질적으로 타오를 갈망한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가시지 않는 영혼의 갈증을 채우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타오가 우리에게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만물의 배후에 있는 타오를 알 때 우리는 생명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며 인생을 순항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일 때도 두려움이나 조바심을 가라앉히고 삶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 망망대해를 떠돌며 갈 곳 몰라 방황하지 않고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세 번째는 타오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임을 볼 수 있는 눈을 주기 때문이다.
그 눈은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대립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현상만으로는 현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상을 창조한 근원 타오를 알 때만 현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상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 나를 찾아가는 깨달음의 여행, 삶의 본질을 자각하기.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질 화두는 세 가지이다. 나의 생명은 어디에서 왔는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눈을 감고 아름다운 숲속에 있는 꽃밭을 거닐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주위를 둘러싼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생명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고 있다. 꽃가지 위에 앉아 노래하는 새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어보라. 그 새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무엇이 저 노래하는 새의 심장을 뜨겁게 하는가? 싱그러운 나무 잎새의 초록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제 당신 자신을 보라. 당신의 생명은 어디에서 왔는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보며 생명의 의미를 묻는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의 생명이 온 곳과 그 꽃의 생명이 온 곳은 서로 다른 곳일까? 아니면 같은 곳일까? 이제 천천히 손을 들어 당신의 몸을 만져보라. 얼굴과 머리, 팔, 몸통, 다리까지 당신의 온 몸을 만져보라.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느껴보라. 손으로 느껴지는 촉감이 당신의 뇌에 전달된다. 이 생명은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에서 그리고 언제부터 이 생명이 우리에게 왔는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다. 생명은 조용히 우리에게로 왔다. 그리고 때가 되면 조용히 우리를 떠날 것이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 지듯이 우리의 생명도 언젠가는 온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생명의 세계에서 볼 때 꽃이 온 곳과 우리가 온 곳은 다르지 않다. 우리도 꽃도 거대한 우주의 생명력이 빚어낸 예술품이다. 우리는 생명의 바닷속에 있다. 모든 생명은 하나의 생명 에너지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생명의 바다 깊은 곳에서 공존하고 있다. 이 거대한 생명 에너지를 느끼는 것, 이것이 곧 타오를 느끼는 것이다. 내 생명의 뿌리는 어디인가?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때면 우리의 생명이 몸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더 큰 지혜의 눈을 뜨고 보면 생명의 근원은 허공에 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고 살듯이 우리 인간은 허공에 뿌리를 박고 살고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서 왔고 땅에서 왔다. 우리는 숨을 통해서 하늘의 공기를 마시고 음식을 통해서 땅의 영양분을 먹는다. 하늘과 땅은 이 지구의 모든 생명을 키우는 천지 부모이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뿌리를 받고 피어난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이다. 우리 모두는 우주에서 이 지구로 온 영혼들이다. 우리의 영혼은 우주의 고향에서 지구의 고향으로 번지점프를 해서 어머니의 자궁에 안착했다.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안전한 그곳에서부터 우리 삶의 여행은 시작되었다. 우리는 최종 목적지를 모른 채 여행을 시작했고 방향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방향을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방황하고 배회하기도 한다. 지금 당신은 여행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방황을 하고 있는가? 여행의 목적지를 알고 거기에 도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인생이라는 여행을 즐길 수 있다. 그런데 목적지를 모르고 설령 목적지를 안다고 해도 어떻게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지 모른다면 이리저리 헤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신은 정확한 목적지가 있는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목적의식도 부족하고 그것을 찾고자 하는 열망도 없는가?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크게 세 종류의 삶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육체적인 삶이다. 육체적인 삶이란 육체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생명 활동을 일컫는다. 육체적 삶이란 한마디로 의식주와 관련된 삶이다. 의식주는 삶의 기본적인 생존 양식이다. 인간의 두 번째 삶은 사회적인 삶이다. 사회적인 삶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일컫는다. 현대인이 추구하는 사회적인 삶의 가치는 한마디로 성공이라는 말로 압축된다. 사회적인 성공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 성공은 완전한 가치도 영원한 가치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성공 대신 성장과 완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완성은 자기 개발을 향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얻는 것이 성공이라면 자신이 되고자 하는 최선의 자기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완성이다. 그런데 완성은 영혼에 대해 자각했을 때만 추구할 수 있는 가치이다. 육체의 끝은 죽음이기 때문에 육체에는 완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시키고 완성시켜야 할 것은 영혼이다. 이를 위해서 인간의 세 번째 영적인 삶이 필요하다. 영적인 삶은 자신의 육체와 사회적인 명망이 자신의 전부가 아니며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자각 위에서 시작된다. 영적인 삶은 곧 타오의 삶이다. 육체적인 삶, 사회적인 삶, 영적인 삶,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육체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영적인 삶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나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세상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 노력하지 않아도 세월은 흘러가고 나이는 저절로 먹는다. 그러다가 몸의 기력이 쇠잔해지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 반면에 정말로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당신이 태어난 생의 목적과 가치를 찾는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신 스스로의 노력으로 찾아야 한다. 인체의 생명 에너지를 건전지에 비유할 수 있다. 그 건전지가 다 다르면 당신의 육체적인 생명은 끝이 난다. 이번 생애에서 그것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지 않는다. 생명 에너지가 다하는 죽음의 순간, 당신은 후회 없이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내면의 알매에 다다를 수 있을까? 조용히 눈을 감고 한 손을 가슴에 얹은 채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라. 자신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어 그 답을 말해보라.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이 당신이 한 말에 감동하는 것이 느껴지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인정하는 당신의 존재 가치이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정말로 진지하고 간절하게 묻고 또 묻다 보면 언젠가는 당신 영혼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당신의 이름, 직업, 성격 등으로 첩첩이 둘러싸인 에고의 장막을 뚫고 진정한 답이 찾아올 것이다.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당신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답을 찾아야 한다. 당신의 영혼이 답하고 그 영혼이 자신의 답에 스스로 감동할 만한 그런 것을 찾아야 한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영혼뿐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당신의 인생은 그 답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기 시작한다. 우리는 어느 날 이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그 선물을 받으면서 우리는 무한한 선택의 자유도 함께 받았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선택하는 대로 살 수 있고 우리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창조할 수도 있다. 유한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생명을 어디에 무엇을 위해 쓸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다. 모든 인간의 최종 목적지는 타오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다. 영혼의 갈망을 느낄 때 우리는 이 여행에 오르게 된다. 많은 길과 신념 체계들이 그 길을 안내하고 있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 타오의 길이다. 그 길은 영혼의 소리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걷는 길이다. 우리는 왜 외로워하는가? 당신은 어느 한순간 가슴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느낌. 그리움인지 외로움인지 슬픔인지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들지만 쉽게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망을 분명 느꼈을 것이다. 표현하기 힘든 그 느낌을 일단 영혼의 외로움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돈, 권력, 명예, 사랑과 같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가진 사람들도 외로움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멋진 것을 경험해도 가슴속의 외로움과 허전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우리는 문득문득 찾아드는 외로움의 어두운 그림자를 감지하곤 한다. 나이가 적든 많든 여자든 남자든 가난하든 부자든 길거리의 거지든 대통령이든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 외로움의 정체는 무엇인가?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어야 그 외로움이 달래질 수 있을까? 완전함을 향한 영혼의 갈망이 외로움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외로움은 영혼이 우리에게 쏘아 올리는 신호탄이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에게 외친다. 이봐, 여기야. 나 여기 있어. 라고. 그러니 당신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외로움을 갖고 있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당신이 영혼의 성장과 완성에 대한 갈망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영혼의 완성은 무엇인가? 영혼은 무엇인가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한다. 무엇인가를 만나서 합의를 이루고자 한다. 불완전한 영혼이 이 세상에 와서 그토록 찾아 헤매는 짝은 바로 신성이다. 신성은 당신 안에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이다. 영혼은 무엇이고 신성은 무엇인가? 영혼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신성을 만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영혼이 신성을 만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신성을 만나고자 하는 꿈, 영혼의 꿈을 품는 것이다. 영혼의 꿈은 오직 하나, 신성과 합일되는 것이다. 당신 안에 신성이 있다는 말에 감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덤덤하게 지나치거나 건성으로 듣는 사람도 있다. 타오를 추구하는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가슴에 확 와닿는다. 그 순간의 감동이 영혼을 가리고 있던 장막을 찢고 화살처럼 영혼의 심장부에 꽂힐 때 신성이 부화하기 시작한다. 영혼이 신성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혼의 에너지가 가벼워질 수 있을까? 우리는 에고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아야 한다.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을 집착이라고 부른다. 사실 그것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당신의 영혼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을 움켜잡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이다.
원래 자유로운 영혼은 색깔도 없고 무게도 없는 그릇과 같다. 자유로운 영혼의 무게는 0인데 갖가지 기억들, 감정들, 욕망들, 수많은 정보들이 담겨서 영혼의 그릇을 무겁게 하고 있다. 영혼을 가볍게 하려면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놓아야 한다. 우리의 영혼을 저울에 비유한다면 자유로운 영혼은 조정이 잘 된 저울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영혼의 저울은 올려놓은 물건이 없는 영의 눈금을 가리켜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한 0점의 저울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저울질을 하는 동안 0점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것이다. 영혼의 저울 위에 무거운 것들이 올려져 있는데도 그것들이 있는 줄을 모른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울 눈금이 항상 0점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도 있고 슬프게 하는 것들도 있다. 저울 위에 어떤 것을 올린 후에는 그것을 즉시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0점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 감정에 빠져 있을 때 원래는 0점의 상태인데 지금 내 저울 위에 무언가 올려져 있구나 라고 자각하고 얼른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저울이 짐을 다 내려놓을 때라야 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자유로운 영혼만이 참다운 평화 속에서 쉴 수 있다. 자유로운 영혼은 현상을 그냥 현상으로 볼 뿐이다. 모든 상황과 현상을 담담하게 볼 뿐 그 현상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영혼은 모든 것이 기운 따라 왔다 기운 따라 가는 에너지의 변화라는 것을 안다. 자유로운 영혼만이 탁 트인 시야 속에서 세상의 진실을 볼 수 있고 신성한 빛을 받아 날아오를 수 있다. 나를 찾아가는 깨달음의 여행.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불완전한 육체의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지만 영혼의 성장과 완성을 위한 삶을 선택함으로써 그 한계를 무한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변하기 마련인 감정을 자신의 영혼이라고 착각한다. 그리고 이 착각에서 수많은 오해와 집착이 생겨난다. 감정은 영혼이 아니다. 감정의 뿌리는 육체다. 육체가 있으므로 감정이 생기는 것이다. 영혼의 뿌리는 우리의 신성이다. 감정은 육체에 연결되어 있고 영혼은 신성에 연결되어 있다.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여 감정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다 보면 많은 난관과 역경에 봉착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고 억눌린 감정은 때론 몸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르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감정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너그러운 태도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감정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하지 않고 담담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커진다. 극단적인 감정에 압도되어 고통받을 때 감정이 자신을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는다고 믿기 쉽다. 그러나 사실 감정을 움켜잡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먼저 자각해야 한다. 감정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감정을 붙잡고 있었다. 우리의 감정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같아서 왔다가 가기 마련이다. 그 감정들은 머지않아 바뀔 것이므로 거기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 누구의 삶에나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릴 때가 있다.
그때 이 비는 도대체 언제 그치는 거야? 이 어둠은 언제 거치는 거야? 라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또한 지나갈 거야 하면서 담담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계절의 순환 속에서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낙엽이 지듯이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담히 바라보며 가는 중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깨달음도 뿌리를 내린다. 우리가 감정의 지배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이유는 그 감정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에고를 자기와 동일시하면 칭찬을 받으면 기뻤다가 비난을 받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그 분노에 잠식되어 명확한 판단을 할 수도 없다. 그러나 감정은 내가 아니다. 항상 자신에게 이것을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감정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감정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다. 감정은 마음이라는 바다에 일렁이는 파도와 같다. 파도도 바다에 속하지만 바다 자체는 아니다. 우리의 삶이 정원과 같다면 감정은 사시사철 철 따라 피어나는 갖가지 꽃들과 같다. 감정은 때로 우리의 삶에 역동과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주는 아주 매력적인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에 꼼짝없이 지배당하는 모습은 아름답지 않다. 감정의 파도에 떠밀려 허우적거리지 말고 서핑하듯 감정을 타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 서핑을 잘 하려면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영혼이라는 중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릴 때야 감정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 감정을 바꾸고 싶다면 무언가 행동을 해서 당신의 환경을 바꾸어 보라. 화가 날 때는 속을 계속 부글부글 끓이지 말고 장소를 바꾸어 산책을 해보라. 외로움에 빠질 때는 외로움에 젖어 있지 말고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청소를 하든가 한바탕 춤을 춰봐라. 슬플 때에는 재미있는 영화를 한 편 보면서 새로운 정보로 뇌에 자극을 주거나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자신에게 보상을 해줌으로써 자신의 기분을 달래주는 것도 좋다. 나쁜 감정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행동을 통해 새로운 감정을 창조하는 것은 마치 새로운 길을 내는 것과 같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오래된 익숙한 패턴을 따라가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감정 반응의 패턴이 한번 형성되면 그 패턴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다르게 반응해 보려고 해도 이미 형성된 길을 따라 감정이 질주해 버리기 때문이다. 이미 난 길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새 길, 더 좋은 길을 내면 옛 길은 수풀에 덮여 자연히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다.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긍정적인 감정을 창조하는 것이다. 외부 자극에 수동적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좋은 감정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은 영혼에서 나온다. 영혼의 힘이 약하면 감정의 에너지는 집채만한 파도가 되어 당신을 집어삼킨다. 반면 영혼의 에너지가 강해지면 감정의 에너지는 손톱만하게 느껴져 싸울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 당신의 삶에서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그때 당신의 영혼이 그만큼 약하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의 영혼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영혼이 감정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영혼과 감정 사이에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영혼이 스스로를 감정과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영혼이 감정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감정에 대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너는 감정이고 나는 영혼이야. 너는 내가 아니라 내 것이야. 나는 너를 관찰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영혼과 감정 사이에 이러한 대화가 계속되면 영혼이 감정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감정은 영혼에 의해 길들여진다. 영혼이 주인의 자리, 중심 자리를 잡게 되고 감정은 영혼의 성장을 돕는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의 몸은 몇 개인가? 어리석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질문에 아마 당신은 하나라고 대답할 것이다.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몸은 오직 하나다. 당신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매일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살펴주는 바로 그 몸이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의 몸은 어디 있으며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그 두 가지 몸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 당신이 태어나던 그 순간 당신에게는 육체가 있었고 그 육체를 움직이게 만든 에너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당신의 의식이 있었다. 에너지와 의식은 육체와 함께 당신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두 가지의 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세 가지의 몸을 가지고 있다. 육체, 에너지체, 정보체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 몸은 서로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육체라는 진료에 에너지와 의식이 결합되어 빚어진 결과물이다. 육체는 우리 눈에 확연히 보이는 것이고 에너지체도 에너지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정보체는 느끼기 힘들까? 아니다. 매우 쉽다. 지금 당장 눈을 감고 당신이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상상을 할 때 당신의 모습이 마치 영화 스크린 위에 이미지처럼 떠오르지 않았는가? 그 이미지는 당신의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분명히 거기에 존재하고 당신은 그것을 느끼고 인지할 수 있다.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뇌가 감지하고 창조해내는 의식의 세계, 그것이 바로 정보체이다. 정보체의 중심점은 상단전, 즉 뇌이다. 상단전은 제3의 눈이라고 불리는 이마 한가운데에서 안으로 들어간 뇌 속에 위치해 있다. 상단전의 에너지의 이름은 신이고 신성을 의미한다. 우리는 흔히 의식의 정도를 표현할 때 의식이 밝다, 의식이 어둡다라고 말한다. 그것은 단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다. 의식의 밝기는 상단전의 신 에너지에 의해 일어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상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밝은 의식이고 어두운 의식일까? 먼저 어두운 의식을 열거해보자. 슬픔, 분노, 두려움, 무기력, 수치심, 죄의식 등은 상상하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거워진다. 이를 감안하면 밝은 의식은 어떤 것들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사랑, 기쁨, 행복, 용기, 용서, 조화, 평화 등 우리를 환하고 기분 좋게 하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캄캄한 방에 1와트의 전구를 켰다고 가정하자. 그 방 안에 무엇이 보이겠는가? 거의 보이지 않고 전구를 켜나 마나 할 것이다. 방이 어둡기 때문에 움직이려면 손으로 더듬어서 사물을 인지해야 하고 어디에 걸려 넘어질까봐 활동 반격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30와트의 전구를 켰다. 이제 어떻게 보이겠는가? 캄캄했던 방이 제법 환해 보일 것이다. 가구와 사물들이 눈에 들어오겠지만 대낮처럼 완전히 환하지는 않다. 어둑한 구석에 쌓인 먼지도 안 보이고 작은 글자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 답답한 느낌이 있을 것이다. 이제 1000와트의 전구를 켰다. 방 안이 대낮처럼 환해져
마음까지 환하고 기분 좋게 느껴질 것이다. 모든 것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손으로 더듬거리며 다닐 필요도 없고 작은 글자가 안 보여서 답답해할 필요도 없다. 의식의 밝기도 이와 같다. 1000와트의 전구를 켰을 때처럼 의식이 밝아지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그 밝은 만큼 삶과 세상의 이치가 저절로 훤히 보이게 된다. 세상의 이치를 두루 알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고민하거나 분별할 필요도 없고 나와 타인 세상을 이해와 포용으로 대하게 된다. 의식이 밝아져 세상의 이치, 타오의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반면 낮은 와트의 전구처럼 의식이 어두우면 아무리 노력해도 삶과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볼 수 없다. 그러니 어둠 속에서 본인이 본 것이 전부라고 믿고 자기와 다른 의견은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본인의 어두운 의식 속에 갇혀서 혼자 더듬거리며 자신의 잣대로 시비를 가리고 분별한다. 정보체가 활성화되어 의식이 밝아지면 그냥 보이고 알게 된다. 그래서 무엇을 믿을 필요가 없다. 직접 느끼고 알면 그냥 그것으로 충분하다. 상단전의 신에너지가 밝아지면 모든 것과 하나로 연결된 생명의 실체를 느끼게 된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고 영혼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주는 것은 성품이다. 성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표현된다. 즉 성품은 인간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영혼의 모습이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성품은 당신의 영혼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에게 인간관계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역할과 책임이 필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성품을 가꾸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 행동하고 그 행동의 결과를 평가한다. 그 과정은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고 미래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키워준다. 이렇게 선택하고 행동하고 돌아보고 다시 선택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뀐다. 인간관계에서 때로는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받는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한 힘든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 그러한 관계를 돌아봄으로써 우리의 습관과 동기를 관찰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우리의 습관과 궁극적으로는 인간관계까지 점점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원만한 성품을 기를 수 있다. 당신의 영적인 성장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당신의 성품을 통해 증명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 관용, 열린 마음, 감사함을 느끼고 정직, 성실, 책임감으로 행동할 때 당신은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을 표현하고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자신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자각할 수 있다. 자신의 성품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어떤 점을 바꾸고 싶은지 더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 이러한 내면의 자각은 외면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그것은 또한 영혼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성품의 개발과 인간관계를 좌우한다. 서점에 가보면 처세에 관한 많은 책들이 나와 있다. 저마다 자신의 방법이 성공을 위한 비법이라고 소개한다. 그 책들은 대부분 성공에 필요한 기술들을 다루고 있고
여러 가지 자세하고 구체적인 방법들도 소개한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 중에는 매우 유용하고 추천할 만한 것들이 많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기술이나 잘 다듬어진 방법도 의식의 성장을 통한 성품의 변화가 따라주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다. 내면의 변화 없이 외부의 포장을 바꾸려고 하면 비록 단기적으로 성공한다 해도 결국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 자기 내면과 외부의 불일치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지 못하게 된다. 누가 알까 눈치를 보게 되고 내면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공연한 허세를 부리게 된다. 이러한 불편을 오래 견디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포기하고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대부분의 인간관계와 리더십의 실패는 이러한 불일치에 기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외부적이고 기술적인 개선에 앞서 먼저 내면의 자각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각성을 바탕으로 의식의 성장과 성품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